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5절 말씀과 함께 에스겔 4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에스겔의 대미를 오늘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48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48장은 먼저 땅의 분배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 12개의 문을 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앞에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유다 땅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될 유다 땅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땅의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북쪽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쪽의 분배. 또 13절에서 22절까지는 레위 사람과 군주들의 땅, 그들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 땅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과 군주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 땅의 분배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복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의 12개 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르도록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12지파와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과 회복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멸망했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림으로 예루살렘 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삼마,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삼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 에스겔서의 40장부터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주 4주 정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회복될 성전, 실제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성전은 실제로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벽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건축되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수백 년이 흘러서 물론 이제 그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이런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또 멋지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서 보고 있는 땅의 분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을 쌓고 그 성이 12개의 문을 만들어내고 그 문들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불리는 것, 이것도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회복될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할 것인가, 임재하실 것인가, 또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에스겔서 48장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은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35절까지 쭉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각 지파의 땅은 성전을 중심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될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파들마다 땅이 이제 분배가 되었는데 그 땅은 성전을 중심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7년 가나안 전쟁을 치룬 다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땅을 그들의 그 인구 숫자에 맞추어서 함께 이렇게 받게 되죠. 여러분, 성전은 다윗 시대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 성전이 지어지기 한참 전에 땅의 분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은 성전과는 상관없는 땅의 분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두고 계시는 삶이 무엇인가? 먼저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분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앙에 두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7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 이렇게 5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는 성전, 성소가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땅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땅을 받게 했고, 또 왕들을 위해서 군주의 몫의 땅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땅을 분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건물 가까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말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조금 그 기독교 철학적 의미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자녀 교육, 우리의 사업, 또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일날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훈련을 받았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IVF라고 하는 곳에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세계관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계관 훈련. 뭐 다른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함께 독서 토론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대학생 선교단체는 초교파적으로 구성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남서울 지부에 속해 있었어요.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서 뭐 숭실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대학들 연합 모임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연합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죠. 신학대학 출신들은 그러려고 신학대학을 간 것이니까. 물론 이제 총신대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아동학과도 있고 뭐 여러 과들이 있죠. 영어교육과도 있고 실제로 영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들도 많이 제 친구들 가운데는 있는데요. 이렇게 사범계열도 있지만 다른 일반 대학 친구들은 이런 세계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만 직장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 훈련을 젊은 이 청년 시절에 아주 강하게 하죠. 선교단체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20대 초반에 형성이 된대요.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지만, 그래서 청소년 교육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뚜렷한 비전과 어떤 삶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학생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이 세계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정 중심, 말씀 중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직장, 또 내가 학교란 뭐 연구 단체라든지 아니면 석사 박사 코스로 나간다든지, 그래도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인으로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CEO로서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실까? 공무원이라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하기를 원하실까?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대로, 교육자면 교육자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각 사방에 3개씩의 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에 물론 예루살렘 성읍이 정사각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각 사방에, 각 사면에 3개씩의 문을 달게 하신 거예요. 3개씩의 문. 그러면 총 12개의 문이죠. 3, 4, 12니까 12개의 문이죠. 각 문을 각 지파의 이름을 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난 3개의 문은 루벤, 유다, 레위의 문이다, 이렇게 하게 했고요. 동쪽의 문들은 요셉, 베냐민, 단의 문,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남쪽의 문들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은 갓, 아셀, 납달리 문,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읍을 12개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담을 쌓아야 되지만 담만 쌓아놓고 문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도 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담 쌓아야 될 일들도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 우리가 거룩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걸어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거룩한 모습일 수 있겠죠. 요즘 젊은 목사들은 안 그래요. 저만 해도 뭐 50대 이렇게 된 목사님들만 해도 그냥 있는 대로 사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연세 많으신 이런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뭐 흰색 양복에다가 흰색 구두, 배 많이 나오시고, 저도 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도 뭐 옛날 그 양반처럼 팔자 걸음으로 걸으시고, 목소리는 허스키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거룩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는 했죠. 다분히 이제 유교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님들일수록 아주 수수하고 평범하고 그런 동네 아저씨들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문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찰스 베넨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계세요. 찰스 베넨겐. 이분이 쓴 책이 God's Missionary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사 백성. 하나님의 선교사 백성, 선교학자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가 이 책을 이미 대학 다닐 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쯤 박사과정을 했으니까 20대 초반에 이미 10여 년 전에 이분이 쓰신 책을 읽었어요. 다
다 읽었어요.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이 주 교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말로 다 읽었으니까 영어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책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번역이, 제목의 번역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학 다닐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 하면 모이는 곳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교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직장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때였는데 이 책 제목 그대로 당시 여름성경학교, 제가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름성경학교 때 이 책 제목 그대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주제를 딱 보시더니 선전도사, 교회가 모여야지 왜 흩어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텐데 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제목을 따왔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꾼 주제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거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세상과 담도 쌓아야 되고 거룩성을 지켜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고 복음만을 우리가 들고 나아갈 필요는 없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12개를 낸 거예요. 한두 개만 내도 사실 되는 건 아닙니까? 활짝 내는 거예요. 활짝 내는 거예요. 12개의 문을 내고 예루살렘 성읍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한양도 옛날에 4대문, 물론 조그만 서소문 이런 몇 개의 문들이 있었지만 그 거대한 한양도 몇 개의 문밖에 없었는데 이 12개의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지만 중국의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로마는 세계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모든 길은 왕의 대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영향력이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헬레니즘 이런 영향들, 그리고 그 길을 타고 복음이 또 증거된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300년대 중반에 그 길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길 따라 이 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다. 물론 쳐들어오기도 했지만 쳐들어오는 것보다 우리의 영향력을 이 길을 따라서 나눠주고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로마를 중심으로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나라는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거대한 만리장성. 그렇다고 해서 진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거대한 만리장성,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큰 만리장성을 지었어도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담을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여호와 삼마,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1장 이후부터 회복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전이 완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유대의 광야를 살리고 죽은 사해를 살리는 그것도 본 것이요. 이것도 이제 상징적이죠. 지금도 사해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환상을 보면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막 거기에 들어오고, 사해는 고여있는 엄청난 큰 바다라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인 물, 썩은 물,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물이 그 죽은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나오고 그 물고기 잡는다고 어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바다가 되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임함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읍의 12개의 문을 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임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또 예루살렘 성읍에 12개의 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여러분, 부흥, 회복, 이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피폐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메마른 이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나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되고 숲이 우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인지 어디서 제가 들어서 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은혜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촉촉히 젖어 있지 아니하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발로 쳐버리고 비틀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아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럴 때일수록 나를 붙잡고 살 수 있는가. 또 핍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해 보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려요?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요, 중세 이후예요, 여러분들. 중세 이후에 교회당 짓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지, 그전에는 핍박받았던 종교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근데 어떻게 대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못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핍박의 시대가 분명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말씀 붙잡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그래도 요즘에는 온라인도 발달되어 있고 너무 좋잖아요. 옛날하고는 다르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10월부터는 좀 신방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온라인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 주일에 주보에 광고도 제가 내려고 합니다. 온라인 신방.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요, 온라인 신방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선교단체에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회의를요, 거의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요, 전국 각지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함께 다 스마트폰, 물론 이제 함께 참여한 분들 얼굴이 한꺼번에 쫙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목소리 다 듣고요, 그분들과 인사 다 나누고요. 서로 어제도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 원래 평택에서 모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택에 있는 교회가 지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되는 우리 회원들이, 원래는 더 있었지만 한 3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다 이 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 접속해가지고 다 거기서 3시간 가까이 정말 회의 잘 끝냈습니다. 예배도 잘 은혜롭게 드리고 서로 분과 토의도 잘 하고 마무리 다 하고, 평택에 있는 그 우리 목사님 사역도 잘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신방에도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면 갈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사들도 재택근무 많이 하고 줌이나 뭐 구글 미트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화상회의 많이 하죠. 이 화상회의가 아주 발달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갖출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켜가지고 만약에 신방을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그 주소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누르시면 제 얼굴이 탁 뜰 겁니다. 여러분 얼굴도 탁 뜰 거예요. 그러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렇게라도 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겠어요. 지금 실시간 예배 지금 중계하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못 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몸이 안 좋으셔서 아직까지는 좀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의 시대를
하나님이 핍박의 시대가 올 텐데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나야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거기가 내 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